사무엘 이 4장의 내용은 3장에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그 사무엘에게 가장 먼저 처음으로 예언하게 하셨던 말씀, 또 다르게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그 내용이 엘리와 그의 모든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벌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하셨던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메시지와 함께 그의 말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말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온 백성들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의 가족들을 심판하시는 일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단순히 엘리만의 그런 심판이 아니라 지나간 사사 시대의 그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그 시대, 하나님을 멸시하고 아주 경히 여겼던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러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 응하게 되는 그러한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다가 마침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 가운데 크게 두 번의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 속에 약 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을 맞게 되면서 이들이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왜 우리가 이러한 전쟁에서 이러한 큰 패전을 당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전쟁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 이러한 큰 패전을 당했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방책을 논의하기를,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 그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가 그 언약궤와 더불어 싸운다면 우리는 큰 승리를 다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방책을 논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한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들의 방책이나 그들의 태도 자체를 우리가 문제라고 여길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큰 문제를 그들이 안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지어서 그 언약궤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는 여호와의 그 임재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물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상징물은 하나님은 항상 그 언약궤 안에, 그 위에, 속죄소에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오랜 사사시대 속에서 그들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다 밀어내놓고는 마치 하나님은 그 언약궤에 항상 계신 분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그 당시에 가나안 종교의 영향입니다, 이 말이죠. 가나안 종교가 그랬다는 겁니다. 반드시 산당이라든지 그들의 신당에다가
어떤 그 신을 상징하는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상의 앞에서 그들이 언제든지 그 신을 요구한다면 그 신은 언제나 자신들에게 응답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그러한 어떤 물건 속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람이 언제든지 자신들이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들어주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라 이 말이죠. 그들이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심을 그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앞세우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늘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 패전을 하지 않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언약궤만 가져오면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무조건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생각한 거죠. 큰 오판입니다. 그것은 당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실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죠. 정작 하나님을 이름을 드높일 때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는 그때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오늘날 소위 그런 말이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여기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제 그들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함께 그 언약궤를 가지고 그 싸움의 진영으로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환호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땅이 진동할 만큼 들렸고 상대편 블레셋 진영에서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마 알아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그들의 신들이 이 진영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옛적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다가 강대한 그 애굽 나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강대한 칠족들을 다 무찌르게 하셨던 그들의 신들이 그 진영 속에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랬더니 이 블레셋 장수가 하는 말이 우리 목숨을 걸고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자라고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잡고는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두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백비하게 우리는 분명히 승리한다 이런 것을 확신했겠고 블레셋 군사들은 우리가 죽기를 다해서 싸워야 된다. 우리가 대충 했다가는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목숨 걸고 블레셋 사람들이 싸웠는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2차 전쟁 속에 더 큰 패배를 당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보병 3만 명이 그 두 번째 전쟁에서 결국 죽게 되면서 더 큰 충격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 전쟁 속에서 언약궤를 책임지고 나갔던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 가운데 결국 죽음을 맞게 되었고 이러한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곡성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큰 곡성이 울려 퍼질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사실을 간신히 빠져나온 이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의 군사에 의해서 엘리에게 이 소식이 전달이 되니까 엘리도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져서 어떻게 됐나요? 의자에 앉아있다가 이게 뒤로 넘어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겁니다. 사사로서 40년을 그가 지내게 되었지만 그의 그 마지막이 얼마나 참으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까? 그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대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하셨던 그 말씀처럼 마침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이 엘리에게 임해서 심판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소식이 또 이러한 소식 가운데 또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해서 출산할 때가 가까이 왔는데 그의 시부였던 엘리가 죽었죠. 그의 남편이 전쟁에서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들었죠. 이 사실이 그에게는 출산의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큰 슬픔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르게 돼요. 이가봇. 이 뜻이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떠났다 하는 뜻을 가진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짓게 되면서 그 슬픔을 표하게 되는 모습이 이 4장의 끝자락에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난다라는 말은 그들이 거하는 땅이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 하더라도 그 땅이 뭐가 되는 겁니까? 축복의 땅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생각하고 다 끝이라 생각했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땅을 결국 온전하게 점령하지 못하는 사건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 앞에 받았다 생각했지만 그 땅은 지나간 한 350년이라고 하는 시간, 사사기 시대의 시간 동안 끊임없이 무슨 시간이었나요?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시간으로 보냈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전 종교적인 형식과 습관에 매여 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달면 삼키고 쓰는 뱉는 식으로 하나님이 내 왕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고 어려움 당할 때만 하나님 도움 찾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신앙 자세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식과 습관에 치우쳐 가는 신앙은 아닌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늘 듣고 돌이키고 또 새롭게 하고 또 애쓰고 하는 삶을 내가 살지 않는다면 내 신앙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엄중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앙의 걸음을 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도 주께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으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고 지금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주 경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한지를 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달면 삼키고 쓰는 그런 뱉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는 자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늘 새롭게 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늘 실제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이 시간도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